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의 시작은 조금 다르게 열어볼까 하는데요, 나 자신을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서로를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또 모든 생활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다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8영,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끄틈,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수르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어떻게 보냈나요? 목사님이 많이 기대하기는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식사 기도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서 진실하게 식사 기도를 하고 밥 먹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너무 많이 기도하면서 기대했고요. 또 이 코로나 속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심심하다고 이렇게 불평하기보다 또 감사하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랬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보냈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혹 실패했더라도 또 한 주간 또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또 기억하고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내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자,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싫어, 안 돼. 열재앙을 보내시고요.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런 수많은, 그러니까 약 한 300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셔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의 왕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거나 또 이집트의 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노예의 습성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집트 왕이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구나. 이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공급자,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시는데요. 10가지 대표적인 계명이죠. 10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가지 대표적인 그 계명들이 또 세분화돼서 수많은 율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10개, 큰 기준에서 10개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혹시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를 클릭해서요, 함께 미리 이 10계명을 보시고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 10가지 계명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신 대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1계명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요. 사람에게 부모를 나 아닌 다른 부모님, 이웃, 친구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모든 10개를 한 단어로 표현했죠. 이것은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냐? 우리가 1부터 4계명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 하나님 섬기는데 그럼 패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계명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나 우상 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 늘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부터 4계명까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핸드폰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 주실 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다른 신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자친구, 돈, 세상, 좋은 대학,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하면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돈 뺏지 마. 다른 사람의 물건 뺏지 마. 다른 사람의 생명 뺏지 마. 다른 사람의 마음 뺏지 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게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른 사람 더 많이 사랑해. 너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나누어 주어.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나누어 먹어.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고요. 빼앗지 마. 죽이지 마.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은요.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욕심을 그래도 내 노력과 애씀으로 욕심을 좀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10계명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라는 이유죠. 이유를 오늘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큰 이 10가지 계명들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10계명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10계명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10계명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이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속박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였어요. 그도 노예였고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맞아요. 노예였어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 여길까요? 노예죠. 그냥 노예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냥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자신들이 노예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중학생인데요. 나 고등학생이에요. 나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요. 나를 설명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런데요. 학교 다니니까 중학교 다니니까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다니니까 고등학생이고 대학교 가면 대학생이고 직장 가면 직장인이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노예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거는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의 설명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해가 부족한 설명입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고요. 노예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게 아니라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가 노예로 여긴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 그 자손에서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던 거죠. 노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경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노예라는 생각을 이제 원래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노예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옷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9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래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어떻게 그냥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목사님 따라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방에 틀어박혀서 수업을 듣고 수업 중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학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장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엄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니예요. 오빠예요. 형이에요. 누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나는 그냥 공부하는 학생?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왜 이 말이 있냐면, 원래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깨져버렸죠.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면서 또 6절을 가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기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그 환경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을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식사기도 할 때 감사하기, 진짜로 감사하기,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찾아보기, 이렇게 미션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한 주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5월 달이 돼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5월 1일에 시편 1편을 묵상했고 5월 2일에 시편 2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에 따라서 3편, 4편, 5편. 시편은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매일 시편 한 편씩, 그 요일에 해당하는 시편 한 편씩 이 5월을 보내는, 또 먼저 한 주간을 잘 시편과 함께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하루에 한 장 시편 읽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 학생이 됐고 직장 들어가니 직장이 됐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며 살았던 우리 모습들을 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돼서 매일매일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이 결단을 담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와 같았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소중히 살았던 그 말씀을 지켰던 삶을, 그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며 우리의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또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믿음,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시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슬슬 여러분의 대답이 듣고 싶어요. 네, 예배는 잘 들으셨죠?
저는 저번 주에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실패했어요. 보시다시피. 하필이면 이번 주에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많더라고요. 네, 제 탓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탓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아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많이 아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태도로 집에서 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고마운데 다른 삶 속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만큼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읽었던 친구들은 성경을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중요시 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번에 인스타그램 얘기했었죠? 청소년부 빙고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 선생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정 시상자 분들께는 추후 기프티콘으로 작지만 저희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소식 끝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